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할 때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내려오시는 그 감격, 내려오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만 오늘 예배할 때도 다시 성령이 쫙 나에게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주일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일주일 후에 부활주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과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사람 키보다 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아람어에서 파생된 히브리 단어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의 짧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에 가면 마을 곳곳에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냥 나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 오아시스가 있으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오아시스가 있으면 오아시스 앞에 높은 야자수 나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추야자라고 하는 이 대추가 이게 뭐 한 몇백 개씩 달리는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긴데 그 가지를 들면 한 이만큼씩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높이쯤 되는데 이렇게 나 있죠. 그걸 이렇게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요게 종려나무니까 그 고기에서 따서 종려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외칠 때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을 하는 거죠. 그 밑에요. 1번에요. 작은 1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구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옛날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때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별하고 좀 다르죠. 그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왜 다윗의 별이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나라로 다시 다윗 때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은 지금도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믿고, 그들은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황금문이 있는데 그 황금문은 아직도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메시아가 오면 이걸 깨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최고 나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는 것이고, 우리는 이 종려 주일 때 흔들면서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와 구세주로 믿는 우리와 유대인들의 차이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환영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환영했느냐면 그때는 유대인들이 환영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을 뒤집고 우리를 초강대국 다윗 왕국 같은 나라로 다시 만들어줄 그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환영하느냐면 제가 밑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에 바다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38년 된 병으로 고생한 환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이니까 우리한테 뭘 해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 밑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 구해줄 걸 기대했습니다. 나를 강력하게 축복해 줄 걸 믿었습니다. 그 밑에요, 기대 있는 신앙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할 때는 이 엄청난 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이 5,000명을 먹였는데, 그러면 이분이 이 로마 뒤집고 우리한테 엄청난 걸 해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했느냐? 옛날 열심히 내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어떻게든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막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랬던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 이분한테 잘 보이면 이분이 뭔가 엄청난 걸 우리에게 줄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가진 신앙생활들을 옛날에 우리들이 많이 했죠. 그리고 그것들이 한국은 1970년대 80년대 발전과 함께 그 소망을 갖고 울부짖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아들들이 직장이 좋아지고 살림이 피고 그다음에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아파트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게 충족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부자도 되고 애도 좋은 학교 가고.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건 그런 기대가 있었고, 진짜 기도하니까 환상도 보고 누군 천국도 갔다 왔다 그러고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놀라운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부흥했고 엄청나게 열심히 우리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충성하던 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때 젊어서. 아니요, 젊어서 충성한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저보고 목사 데려갈 때 저는 조용기 목사님 옆에서, 여의도 수목교회 옆에서 나도 그만한 교회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죽도록 했겠지.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얘야 너는 개척교회 하면서 지하에서 평생 20명 성도 데리고 살 거다. 그럼 누가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갑자기 여러분 눈빛이 이상한데,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은 얘야 너 죽어서 천국 갈 텐데 이 땅에서는 너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충성하고 봉사하겠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역사하는 걸 듣고 경험하고, 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붙들면 되는구나, 이 기대 때문에 살았죠.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오셨던 이 목사님, 그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뭐 그냥 평범한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내가 부끄러운 목사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부끄러운 아버지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같은 설교인데 그 설교 듣고 그 딸이 나는 그러면 아버지한테 부끄러운 딸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주님, 내가 내년에 내가 저 설교를 하는데 우리 둘째가 막내가 들으면서 그래 변호사 아싸 이런 기대들을 해보는 거지. 그런 기대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었던 건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고 누구 이야기 들으니까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저러구나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 밑에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기대가 있는 신앙인가? 옛날에 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는데 지금은 왜 열심히 사라졌는가? 기도에 부지런함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에 더 이상 충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도 신앙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기대가 많이 사라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이 코로나 이거 지금 3년째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린대. 봐봐 아무도 안 걸렸잖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마 교회 난리 났을 겁니다. 딴 교회는 몰라도 창대 교회는 절대 안 걸릴 거래. 나도 걸린 판국에. 지난주에 제가요 일부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요 만감이 교차하더라. 성도들도 저러겠다. 참고로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주일날 코로나 걸렸습니다. 제가 요새 설교하러 오라는 데가 있어서 이게 웬만하면 이제 안 가고 싶은데 어쨌든 뭐 한 매달 가서 설교하는데 제 모교에서 33주년 됐는데 우리 교회 출신들 중에 목회 잘하는 목사들 불러서 설교하는데 그래도 와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래서 가서 설교했다고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닌 게 그때 저하고 같이 있었던 젊은 권사님들 이분들이 80이 되고 70이 돼서 눈도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제가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한 20명이 끌어안고 막 만지고 막 이러다 그때 느낌이 이거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4일째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엄청난 기대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신앙이 막 열심히 내고 이랬는데 코로나 이때도 하나님 보호 안 해줘요. 우리도 막 걸리고 목사님들도 막 죽고.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충성을 하나 안 하나?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성도나 이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쫙 믿어도 별거 없는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죠. 당신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마스크를 써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는가?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아들 저게 사람 되겠나?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아이가 개가천선할 수 있다는 걸 믿는가? 지금도 갈라져 있는 우리 부부가 절대 회복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부 사이를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고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던 부부였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는가? 내가 경제적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경제적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 기대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는가?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 진짜, 기대가 없으면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기대가 사라진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여러분이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충만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작은 이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산나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밑에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소리 내는 대로 받았었다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이스라엘의 축일에 제사장이 제단 주변을 돌면 백성은 올리브 나뭇가지나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는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니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로 맞이하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럴 때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뭐 할렐루야 이런 건 줄 아는 사람도 있는 거죠. 호산나는 원래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걸 슬프게 외치는 게 지금 우리 구원하여 주소서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그리고 기대의 찬소리가 호산나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처럼 주님 지금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산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이 그거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그 밑에요. 하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복신앙 아닙니다. 연약함을 태생적으로 가진 피조물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외쳐야 하는 당연한 소리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외쳐야 할 당연한 소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쉬운 성경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말하는 것이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호산나 호산나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라고 그런 거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야, 입 다물어.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우리들도 그런 훈련된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를 절박하게 드리는 거죠. 찬양을 간절하게 하고 기도를 정말 절박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야지 자꾸 뭐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속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학자들은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이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살려고 예배해 왔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예배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을 많이 주셔서 웃으면서 뭐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부탁하듯이 살려주세요 아빠. 호산나예요. 그 밑에요. 호산나를 외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침묵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30절에 40절 세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안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호산나 외칠 때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을 해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한테도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듣기 싫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이 입 다물면 돌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대, 우리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옆에 이영표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2001년이었는데 처음 믿게 됐을 때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를 보던 선배 형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냐고요. 그냥 저 혼자 열심히 믿으라는 얘기였죠. 그때 숙소로 돌아오면서 맞다.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또 성경에 대해 아는 척, 잘난 척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방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전에 어떤 분께서 주신 읽어야지 하면서도 들고만 다니던 책을 꺼내 가운데 부분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악이다. 너무 깜짝 놀랐죠. 하루 이틀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됐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요. 그냥 네만 믿고 자꾸 떠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엄청나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많은데 막 야 난 예수 믿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도 전파되어지고 그래야 사람들도 힘을 얻습니다. 제가요 저한테는 이제 목회 스승은 두 분밖에 없잖아요. 서울 목사님하고 안산 목사님하고. 서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분이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죠.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기도하면 성도가 어떤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성도는 기도하니까 낫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목사님 뭐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해도 잘 낫지도 않는 것 같고 영적인 능력도 좀 없는 것 같고 목사님 제가 이게 좀 마음이 좀 실숭생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른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얘야 나도 그래. 나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영적 권위를 주고 사람이 낫게도 하고 능력도 나가게 하고 그렇게 네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어. 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겠어. 그래서 성도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다르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제가요 그 말이 또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아는 이야기인데도 때로는 사람은
뭐지?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대선배가,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스승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 이야기가 확 와닿고, 아, 목사님도 나처럼 이런 걸 다 겪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집사님, 내가 지금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난 경험했어. 지금 우리 둘째가 저렇게 힘들어하지만 사실 걔가 옛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만큼 온 거야, 집사님. 내가 재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내가 진짜 나발을 불겠지만 그러지 않고 난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나는 경험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나는 그걸 분명히 봤어. 여러분은 입 다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안 열면 모르지만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하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요새 이렇게 뭐 올해 들어서 계속 바깥에 나가서 설교하게 될 때 복잡해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나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서 내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겠다. 이것이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내 일을 해야겠다. 지금 시대에 점점 더 암울한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세대 속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 교회가 볼 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침묵하면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는 건 범죄인 거죠. 누가 뭐라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시지. 어떻게 내 인생이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있어요. 여러분 입 다물면 안 되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마이크 잡고 막 떠들 만큼 대단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은혜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입 다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하셔야죠. 호산나 외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있다. 어리면 교회 데려와야 되고, 요새는 교회 데려오기도 어렵잖아요. 어릴 때 반드시 교회 데려오도록 해야 되고, 사춘기가 되면서 애들이 저항할 때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살아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늦게 믿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성장했을 때 우리가 나이 30, 40 먹은 사람 어떻게 교회 데려오겠습니까? 근데 내가 부모라면 분명히 손잡고 이야기하죠. 아빠의 소원이 있는데 얘야, 나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엄마의 평생 소원이 있는데 얘야, 나는 네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아휴, 엄마는 나는 하나님 못 만났다고. 얘야, 네가 하나님 못 만났지만 엄마를 네가 알지 않냐?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네가 내 하나님을 꼭 섬겼으면 좋겠다. 며느라,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없어서 많이 미안하지만 꼭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다. 이게 이 시어머니, 못난 시어머니의 소원이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돌들이 떠듭니다. 밑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세 번째요, 종려주일 다음 날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려주일 지나고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얼마 후 예수님에게 등 돌린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요. 지금 대한민국엔 3번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 예루살렘 세종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올 때 확 이렇게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저분은 병자를 고쳤대, 저분이 대단해, 야 이분이 구원자인갑다, 이렇게 해서 확 환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거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많이 다른데 뭐 졌던 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아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이 흔들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지만 등 돌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등 돌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더 많습니다. 그 밑에 1번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얼마 후 예수님에게 등 돌린 사람들의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그 밑에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너무 다른 것에서 오는 배신감입니다. 자신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이런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야기는 저번에 한번 읽었는데 여러분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청년 때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일이었다. 이제 내일이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철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 집에서 쫓겨나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바람은 피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 그건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새벽 5시까지 기도했다. 새벽 5시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다. 남구가 사랑한다.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응답이다. 남구가 사랑한다.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 왔지요. 집에서 쫓겨나지만 않게 해주시라고요. 세 번째 응답이다. 남구가 사랑한다. 주님, 제 말이 어려워요? 안다고요. 돈 달라고요.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만큼만 돈을 좀 주시라고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하셨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다. 이럴 때는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철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왔다. 그런데 바로 쫓겨났다. 집 밖에 살림살이를 쌓아놓고 텐트를 쳤다. 그 안에서 짐도 지키고 잠도 자야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화가 났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물었다.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이게 사랑이에요? 집에서 쫓겨나 온갖 창피와 모멸을 당하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서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나중에 신앙의 철이 들고 나서야 알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말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과 사인을 모를 때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나에게 그 과정이 꼭 필요했고 나는 그 과정을 밟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다가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건 로마 제국 뒤집어 버리고 혁명 일으키고 막 이런 분은 원했는데 오른밤 때리면 왼밤 주라 그러고 오리 가라면 십리 가라 그러고 뭐 내가 이럴 거면 내가 왜 당신을 따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별거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믿으면 뭐하냐고,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아유,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좀 다녀봤는데 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더라. 야, 고생만 하고 돈만 내고 아유 피곤하다, 나 안 갈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걸 30년 후에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좋은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은 제가 목사가 될 걸 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50 중반이 되니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약속하셨던 것들, 그걸 30년이 걸려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제가 처음 믿을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기도를 30년 후에 들어줄게 그랬으면 제가 믿었을까 제대로? 그때는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30년,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참, 근데 벌써 50 중반인데 다 늙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 이번에 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나왔었던 목사님은 저보다 10살 많으신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에서 젊은 목사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딸이 묻더라는 겁니다. 그 변호사 딸이, 아빠가 말하는 젊은 목사는 몇 살부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다. 50 초중반? 제가 젊은 목사인 거예요. 목사들 세계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60대 중후반이 되시니 그분들 입장에서 50대 초중반이 젊은 목사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을 결국은 이루시더라. 그런데 우리가 막 미치는 건, 저한테 만약 하나님이 22살 때 30년 후에 너 그래도 좀 자리 잡은 목사 될 거야, 그럼 내가 했겠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 축복한다 막 기도했는데 10년 믿었는데 믿음 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힘내라, 용기 내라. 하나님 10년 기도해도 10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40년 믿었잖아요. 그리고 돌아보니 그래 참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겠는가. 근데 주님이 얘야 너 나 믿으면 힘들지만 40년 후쯤에 내가 그래도 자리 잡게 해주겠다. 그럼 믿었겠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돼 보니까 이거 그래서 1년 믿고 2년 믿고 5년 믿고 때려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30년을 믿어보니 50년을 믿어보니 자식 손잡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어라. 왜냐하면 이 길 와보니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요 여기 벽산 아파트 삽니다. 널푸른 벽산 아파트에요, 봄이 되면 벚꽃이 예쁩니다. 모란도 예쁘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아파트가 20 몇 년 됐잖아요. 20 몇 년 전에 이 벚꽃은 어떤 크기였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은 사람이 20년 후에 이 아파트 조경이 어찌게 될지 생각을 했을까? 그냥 심었겠죠. 근데 어느 날 지나니까 20 몇 년이 흘렀고 벚꽃이 예쁘게 큰 나무가 되어서 저렇게 펴 있어요. 너 20년 후에 필 거야. 야, 20년 어떻게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후딱 지나고 나니까 저렇게 환하게 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겠다고 여러분 불렀을 때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 때로는 지치고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텐데 잘 이기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드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그 밑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상처 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이게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는데 저건 성질도 안 좋고 뭐 하면 이렇게 모사꾼 같고, 근데 맨날 은혜 받았다고 울고 또 잘 돼, 애도 잘 되고 우리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날 예수 믿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짜증 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 때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믿겠다고 왔다가 교회 와서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는 황당한 소리 하는 황집사도 있고 고집 부리는 고집사도 있고 이간질하는 이집사도 있더래. 근데 그 생각했어요. 박자는 뭐가 나올까? 뭐 박트지게 싸우는 박씨도 있고 뭐 이럴까? 근데 교회 안에 희한한 사람들이 있죠. 그걸 보면서 나 진짜 지긋지긋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상처받고 속상하고 아프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들 다 쫓아버리시고 좋은 애들만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저 희한한 사람들 불러서 저거 20년 예수 믿고 30년 믿고 뭐 집사라 그러고 뭐 권사라 그러는데 성질은 여전하고 그런데 막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뭐 또 애들은 잘 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처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밑에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평화 속에서 영적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과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제대로 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물질적 복 주시고 건강하게 복 주시고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만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마음의 그릇이 좀 큰 사람. 근데 옛날에는요 적게 나도 4명, 보통 한 6, 7, 많이 놓으면 10명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이서 집안에서 철저하게 훈련됩니다. 큰 게 우유부단하면 둘째가 승질내고 그 중에 한 6째는 존재감도 없고 그 중에 한 8째는 머리가 얼마나 많이 굴리고 막 집안에서 이 한 10명이 밥 먹을 때 어떻게든 고기 한 덩어리 더 먹겠다고 막 이렇게 싸우면서 그 속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력도 있고 도망갈 수 없으니 다듬어지기도 하고 정리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둘 낳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군대 들어가서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뭐 충청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희한한 사람들끼리 붙잡아서 야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군대에서 다듬어지기도 했는데 요새는요 군대도 제가 보니까 학교 보내는 것보다 군대가 훨씬 안전하고 좋아요. 관리가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코 고르면 코 고는 애들끼리 모아두고 그 다음에 나이 차이 있으면 안 되는 거 또래끼리 모아두고 이렇게 해요. 애들이 훈련과 연단이 안 됩니다. 온실속의 화초가 우리 여기는 화초가 없죠. 근데 화분 있잖아요. 여기에 화분 한 2달 놔두다가 저 바깥에 놓지 않습니까? 타버립니다. 햇살에. 아니 무슨 나무가 화초가 햇살에 타냐고요. 여기서 온실에서 자라서 큰 것들은 견디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나도 속상하다. 나도 화난다. 근데 나는 네가 그걸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네가 집사 아니냐? 그건 네가 권사 아니냐? 그것도 수용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겠냐? 황당한 소리 하는 황집사, 황집사님 미안합니다. 고집 부리는 고집사, 고집사님 미안. 이간질하는 이집사, 하여튼간에 그러든 말든 그들도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속에서 저 사람 뭐 저딴 게 다 있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속에 진정성도 있고 눈물도 있더라. 저거 어떻게 성질이 저 모양인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속에 아픔도 있고 서름도 또 있더라. 그래서 욕하다가 끌어안게 되고 미워하다가 어느 날 마음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넓어지더라.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땅에 내 백성들은 사람을 품고 사랑했으면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네가 교회 안에서 그 훈련도 되었으면 좋겠다. 저 말 같지 않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부활주일의 축제를 경험하기 이전에 필수 과정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 있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실망스러워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8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은 이번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우리들 중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금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